벌써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신앙의 기초 세우기 11번째입니다. 벌써 11번째인데 예수님. 네. 예수님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참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에 무엇이 왜 이렇게 세상이 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교회와 또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게 되어졌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에 되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예수님 믿으면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그냥 버리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 믿으면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정말 있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있습니다. 자신 있게 예, 있습니다 라고 하셔야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요. 안 믿죠. 여러분 주보 안에 이 전도지를 넣어놨습니다. 제가 이 주보 안에 전도지를 왜 넣었을까요? 전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전도지를 읽어보셨나?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뭘 전도지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지는 적어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 사람들은 참 비난을 많이 해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난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 꼭 듣는 말이 있어요. 제가 들꽃교회 박종호 목사입니다 라고 밝히면 사람들은 그래요. 내 동생도 목사고 누구도 목사고 누구는 장로고 다 목회자 집안이에요. 그럼 묻고 싶어요. 그러면 왜 당신은 안 믿습니까? 다른 사람이 열심히 믿으면 뭐하냐고요. 내 동생이 목사면 뭐하냐고요. 내 부모가 목사면 뭐하냐고요. 내가 믿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내 아는 열심히 다닙니다. 본인이 다니셔야지. 그게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면서 묻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욕을 하시고 비난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라고 하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전도한다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예수를 빠뜨려요.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고 예수 믿으세요 듣기 싫어하고 전도지를 주면 전도지는 버리고 건빵만 가져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기독교가 싫어요. 교회가 싫어요. 교회 나가기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싫어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많이 듣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거죠. 왜 니네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그러는데 다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기독교만 유일하게 구원이 너희들에게만 있다고 하느냐?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유일하게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믿으십니까? 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라든가 TV를 봤더니 신부님이 절에도 가시고 절에 계신 분이 성당도 가시고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 복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것에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배타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 두 번째는 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말과 삶이 불이치 않냐? 왜 이렇게 위선적이냐? 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비난을 받는 부분이죠. 세상의 도덕적인 그 윤리의 그 기준보다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기본이라고. 그 위에 있는 게 기독교라고. 예. 이런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왜 이렇게 크게 전화갖고, 주일만 되면 다 불법 주차해갖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어떻게 돼요? 예. 차 안 갖고 와야죠, 어떻게. 이웃들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죠. 그건 우리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듣는 말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라는 소리를 들어야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랑의 종교라더니 사랑을 놓고 자기 욕심만 가득하다. 자기네끼리.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봤을 때 교회가 자기네끼리 집단 이기주의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것도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 되고 복음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아직 우리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극복해야 되는 거죠. 또 때로는 그래요. 막무가내로 접근식 전도한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서 굉장히 혐오감 있게 전도한다. 무례한 종교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단들이 더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면 신고도 해버려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좀 야단을 먹고 핀자를 들어도 전도하는 것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단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여기저기 생겨지는데 왜 기독교를 점차 이렇게 쇠퇴해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건 결국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그것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도 이해해요. 당신이 천국 가봤어? 하나님 있는 걸 하고 있으면 증명해봐. 예수가 있으면 증명해봐. 증명되지 않는 걸 왜 믿으라고 자꾸만 강요를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분들도 있죠. 왜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냐고. 너희는 부모도 없냐? 조상도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알면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 누구 때문에 나는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꼴 보기 싫어서 그렇게 미워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따라보시래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뒤통수에 대놓고 그렇게라도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예. 사람들이 이렇게 배타적이고 또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 기독교가 어떻게 좋아요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싫어요가 좋아요로 바뀔 수 있을까? 무엇이 문제인가? 네?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 좋아요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뭐 4대 성인의 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4대 성인 가르침 짧지만 울림 있는 글.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은 남한테 하지 마라. 부처는 인생은 원래 괴롭고 욕심부리면 더 괴롭단다. 예수님은 제가 너한테 무가치 굴어도 넌 그러지 마라. 소크라테스는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제발 배우면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예수와 그 사람이 예수와 내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당신과 무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4대 성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들어야 될 말, 또 우리 고백 속에 들어야 될 말, 아까 찬양했었던 것처럼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고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축복합니다. 아멘. 예,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관계를 맺게 하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면 그런 이 머릿속에 지식적인 것으로 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로 가야 되는. 그래야 예수님은 나의 주라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건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는 뭐고 또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 꼭 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름. 근데 그 이름의 뜻은 구약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원자. 예,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도움을 주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쉽게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예, 이름인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 그럼 이제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예, 구원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이름을 예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는 예수지 왜 또 그리스도는 또 뭡니까? 왜 그리스도가 붙었습니까?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인데 뜻은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붓다. 왜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직분을 주는 사람, 선지자, 제사장, 왕은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요. 택해서 불러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기름 부어 세워준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름을 머리에 부어줍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예, 기름 부은 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한자로 번역되어지면서 기독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져서 기독교가 되어졌는데 원어 뜻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 기름 부은 자. 예수가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다시요.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은 자. 예,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은 자. 어, 기름 아, 거꾸로 하고 있어요. 다시요.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부은 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은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고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 분이 그리스도신데 그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누굴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 너희들에게는 내가 누구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는 주님이라고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은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주님. 주님. 예, 주인 주자를 써서 주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에, 내 생명에, 내 모든 것에 주인 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그 주인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내가 주인이 되면 바뀌었죠. 예, 그거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죠.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예, 바울은 예수님과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형성시켜 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신다고. 그래서 부부로 우리가 관계를 맺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아까 암송을 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사도신경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요.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너의 창조주십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눌려있고 사망 가운데 죽음의 길을 가고 있고 마귀에 눌려서 정말 여러 가지 살면서 나에게 눌려 살아가는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바로 구원의 주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그래서 구원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지난주에 부활주를 했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산 소망이 있죠. 그리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분, 심판의 주로 오시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재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셔서 한 게 뭘까요? 손영주 성도님이 그러시던데 왜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뭘까? 정말 내가 병들었어요. 힘들어요.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 인생들을 예수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시니.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고쳐주신 예수님, 나의 주님, 내 몸이 이런 상태니까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 멀쩡한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하고 상대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눌려있는 사람들 많고. 어떻게 돼요? 예, 물려주고 쫓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귀신이 들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 컨트롤이 안 돼요. 예, 감정도 그렇고 병이 들리고 또 뭐 사람들과 깨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렵게 되어지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 귀신들을 어떻게 쫓아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나만 할 수 있나요? 목회자만 하나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요 어떤 분이 눈이 잘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쫓아주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질병을 갖다 줘요 귀신들이. 근데 이 사람은 하여간 가정 안에서 매일 다투고 싸워.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귀신을 물리치게 하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이혼하려고 애를 썼던 분이 그 가정의 어둠의 세력을 쫓아주고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을 전하니까 놀랍게 회복이 되어지고 또 집을 나갔던 남편도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는 다른 교회만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가르쳐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꼭 예수님을 아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바로 죄를 짊어지신 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또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그랬어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오시리라. 이제 오실 때가 다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오실 때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다시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빌보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위치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어떻게 믿어져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안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져요? 어떻게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래. 예,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해주십니다. 예, 다음 시간 하겠지만 그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믿음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뭐예요? 아까 병을 고쳐주셨죠. 예,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병을 왜 고쳐줄까요? 예? 병을 왜 고쳐줄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예? 질병이 찾아오고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눌려 살면서 내 아들, 내 자녀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원래 내가 창조해 놓은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똑바로 걷고 그래야지 내가 예전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아픈 분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는 죽었어요. 사망했다니까요. 근데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심지어는 풍랑도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귀신을 쫓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완전하신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평안히 살아라. 하나님 살아라.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내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이런 기적과 이런 것은 성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했다. 예. 내 존재가 변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라서 넣어봤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 여러분은 뭘 받으실 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하면서 외쳤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의 선속자다. 나는 들꽃 천국 공동체의 지체다. 나는 들고 공동체의 공동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예수님짜리다. 나는 예수님짜리다.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바뀌어줘야죠. 내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줘야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그래서 다르다니까요. 살아가는 방식, 표정 다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완전한 인간이시다. 네, 빌립보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야. 인간으로. 예수님이 뚝 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갑자기 현현에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인간,
우리 아담의 씨가 아니라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씨,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자랐어요. 누가복음 5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났고 예수님도 성장하고 예수님도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신이잖아요. 똑하고 하나님이 그냥 오시면 되잖아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뭐 했다고요? 시험받아. 아프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슬프고 똑같다고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위로가 없어요. 가족을 잃어버린 우리 박종희 목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마음이 같아지려면 누가 제일 마음에 공감하게 되냐면 먼저 부모를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아픔, 모든 힘듦, 모든 지친 것, 이 상처,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공감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공감되어지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품에 안겨지시면 그 손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위로가 되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의 의미가 있어요. 수직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수평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사랑으로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수평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한, 미움, 시기, 이 모든 것들을 화해시키고 사랑으로 화목시키고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누가 물어볼 거예요. 예수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뭡니까? 근데 십자가는 왜 저렇게 생겼어요? 그럼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까? 목걸이만 하지 말고, 아니 교통사고 나지 말라고 거기 거울에만 붙이지 말고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수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은 용서하고 사랑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을 위해서 너희들도 죽으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섬김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희도 갈라디아서 2장 10절처럼 너희도 화목하고 섬기기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게 기독교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가서 가르쳐주세요. 모르면 사람들한테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아이 목사님 말이 뭐 그래요. 모르시면 소크라테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우라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을 잘 안 할 거예요. 왜? 네, 하기 싫으니까. 주님께 받은 섬김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잘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금은 맛을 잃으려면 내가 죽어야죠. 그죠? 근데 죽지 않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 쓸데가 없어져서 어떻게 해요? 바깥에 버려져서 어떻게 해요? 밟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또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등불을 켜야지. 여기 램프가 있으니까 밑으로 빛이 흘러가잖아요.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보내요? 돌려드려요?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로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들꽃가족 또는 이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정말 지금 주님은 진짜를 찾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주님을 닮은 그 진짜 그리스도인. 예. 정말 주님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낮추고 섬김의 본을 보여줬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죽으시니라. 예,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예? 아유, 저 인간, 저 자식, 저 사람은 이래. 들꽃교회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싹 변할 때가 있어요. 언제지 아십니까? 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떨 때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 있어요? 자기한테 잘하면 그렇게 되지. 자기한테 유익되면 그렇게 해요. 예? 장사 안 되는데 가서 팔아줘봐요. 막 채우라고 그러지. 예? 안 그래요? 맛있는 거 사줘 보세요. 또 필요한 거 채워줘 보세요. 예? 선물 줘 보세요. 이렇게 됐던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꼭 수십 번 또 얘기하는데 또 가르쳐 드려야지. 또 얘기해야지. 자기 중심적인 관심에서요 타인 중심의 관점으로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꾸라고요? 네, 타인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면 돼요. 저 사람은 저거 싫어하네. 저 사람은 저거 좋아하네. 네, 어떻게 할까? 샘물교회 목사님이 노트북을 가져와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와이파이가 안 잡혀요. 내가 아무리 해도 내 실력으로는 안 돼. 방법은 노트북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너무 오래됐고 사양이 떨어져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2번이나 손을 받으렸는데 사모한테 부탁을 했어요. 사모가 전에 쓰던 노트북이 있는데 그래도 작년인가 한번 손을 봐서 이렇게 쓸만하게 됐는데 그랬더니 좀 그거 드리면 안 될까? 그랬더니 반대를 하더라고. 자기도 써야 되는데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서 아유 드리세요.
힘들죠. 예. 내 것을 다른 사람한테 필요를 채워주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내 거를 줘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게 교회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꼭 기억을 하시고 자기 중심적 관심에서 타인 중심적 관점으로 바꿔지면 놀라운 하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목숨을 내놓고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또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러해요. 아니 왕이 되어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고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려. 예. 집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집사라는 직분은 종이 되는 거라고. 예. 목사 직분은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목숨 걸어서 목숨 바쳐서 주셨잖아요. 예, 우리도 그렇게 따르라고.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기독교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 실천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투기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무 쉬워요. 네, 너무 쉽지만 또 너무 어려워. 이게 이렇게 하기까지는. 네.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낮추고 섬기라. 그러면 누구든지요 그 낮춤과 섬김 앞에서 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으십니까? 미션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 정말 내 곁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꼭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먼저 겸손히 낮추고 그 사람을 섬겨 볼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기뻐하고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